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말씀은 변화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변화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뭘 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세대가 나왔습니다. 이 세대는 바로 뭐를 의미합니까? 제약된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여러분들 본받지 말라는 것은 제약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냐?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무슨 세대를 했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기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한마디로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제약된 세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철저하게 이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절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면 탐심이 나고 엉뚱한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의 것을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의 것을 바라본다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은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 즉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변화된 크리스찬, 천국 가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변화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이 새로운 새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이르노니, 이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된 크리스천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열매냐? 성령의 열매, 또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로 이 변화된 삶의 열매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육체의 정욕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면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이 변화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성령과 물로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로서 여러분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변화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선하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봅시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로마서 12장 2절 자세히 봅시다. 하나님의 첫째가 뭐냐? 선하시고, 두 번째가 뭐냐?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이라는 것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토라 중심,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아들을 보고 믿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의 강한 표현이 복종이에요. 복종이나 순종 영어는 다 뭐냐면 오베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복종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항상 이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여기서 이제 오베이를 복종으로 번역했거든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종,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했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변화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크리스천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